불을 끄면 안 되는데, 불을 꺼도 너무 이게 잘 빛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다립시다.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치고요, 그 대통령직을 세습할 수 있다면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하고자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 대통령직을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좀 부족해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그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대통령직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녀를 보고 야, 세상 거 필요 없어. 너는 저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 돼 라고 거지를 추천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영광스럽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다는 게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한 절로 딱 보니까 그렇구나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코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인가? 오늘 31번째로 그 당시의 이방인은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만 선민이요 우리 외의 모든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며 그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또 줄을 서면은 같은 줄에 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묻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금 바울은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번째로 영광스러운 일에는요, 그 일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왜 대기업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가 하면은 일한 만큼 이상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한 해 이 연말에 받는 그 특별 보너스가 웬만한 이 작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나는 무슨 맨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결혼도 그런 사람들과 하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음으로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영광을 여긴다면은 거기 맞는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이방인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받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럴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고 그런 사람이 남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그 신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원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대의 3대 교육도시 중 하나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도시가 아테네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게 또 하나가 바로 다소라는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구만 해도 이 각 구마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하는 구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려면은 그만한 재력과 그만한 신분과 그만한 것이 따라줘야지 거기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다소에서 그 당시 최고의 철학, 스토아 철학을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상당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파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순수 혈종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랍비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완전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가 바로 바울인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단 하나, 이방인이 사도라는 이 직분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릴 사람이었는데 굶주리고 심지어는 목마르고 물 하나가 그게 뭐라고요?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춥고 헐벗은 그 경험을, 그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존경받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롱과 수치의 대상인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직분을 자신의 영광으로, 세상은 멸시와 조롱을 하는데 자신은 왜 영광으로 생각했는가? 바울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 구원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어느 정도로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겼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직분에 대한 영광과 또 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살겠죠. 좀 더 길게 산다면 한 120년을 살 수 있겠죠.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귀한 영광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 120년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러면 사도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천국만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의미를 알았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에 우리 신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런 임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26명의 임직자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 교회의 선임 중직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찬양대로, 또 봉사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직분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무당들을 보게 됩니다. 무당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 중에 절대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 무당직을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공통점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이 무당직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들이 없는데 다른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12월이 되어지면은 교역자들이 굉장한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올해까지만 이 일하고 그만둬야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한시적인 직분이요. 내가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만큼 모델적인 직분자로서 내가 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직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한국교회에 계신 직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직위로, 지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장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은 역할입니다. 좀 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섬김을 하고 권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역할의 분야지, 사회처럼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내가 무언가를 행사하고 내 어떤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직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1,000명, 2,000명, 3,000명 되어지는 교회 직분자들은 굉장한 이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영교회 저희 친척 되시는 분들은 자기 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500명, 600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작은 교회, 거기에 이 직분자를 보면은 굉장한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사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10,000명 교회 장로나 이러면 20명 교회 장로나 받은 직분은 똑같습니다.
그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그 받는 응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바울처럼 그 직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시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을 받은 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느냐? 내 열매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가 정말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을 살리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마음대로 움직여 다니면 안 됩니다.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였다면 뿌리에서 그 진액을 받을 때까지 잘 붙어 있어야지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 가문 살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붙어만 있으라, 그 의미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를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 위임식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지나간 과거를 쭉 살펴보며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초등학교 시절을 쭉 지내면서 교회에서 거의 놀고 그 친구 집에서 놀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성탄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지금 한 4, 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목사가 되어졌고 그 친구는 좀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인도해 준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믿음이 굳어야 되는데 조금 아직 이 신앙생활을 더디게 하는 그런 생활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해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참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믿게 해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또 더디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신앙의 뿌리를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내 신앙의 뿌리를 성삼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틀린 생각이든 바른 생각이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 활동과 생활과 삶의 뿌리를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삶의 중심에, 이 집 중심에 성막을 두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자기 진을 치되 모든 문을 성막으로 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 성막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름의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름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함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그 많은 2,3천 명 되어지는 이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여서 자기가 감옥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인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지금 불신자 이 보디발 가정에 끌려왔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디발이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러한 축복이 요셉에게 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저 믿지 않는 사장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갈구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 우리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 축복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 땅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결국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신분은 누리시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신 권세를 무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면 계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눈을 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올 사람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우기로 했다라는 계약이 체결되어지면은, 그 날짜가 되어지면은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이 천정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계약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실에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가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약 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이면계약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뿌리에서 주는 그 영양분을 꾸준히, 그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열매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 열매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속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자꾸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건데, 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이 나무가 이 나무는 너무 더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접붙이고, 가지가 또 스스로 가서 접붙이면은 그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궁이의 땔감으로 그것밖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교회에 전부 후반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서밋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헌당을 하게 하시고,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정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레몬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뜰, 새 뜰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기를 원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24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꺾일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장 23절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돼, 안 돼,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를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마른 뼈와 같으며 이제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일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